묵상하시는 말씀은 신약성경 사도행전 9장 1절에서 5절까지 말씀 우리가 본문으로 읽고 우리 설교의 본문 내용은 우리 9장에 있는 내용 또 전후반으로 다 포함된 말씀이 되겠습니다. 자, 9장 1절에서 5절 말씀, 오늘은 여러분들이 저랑 같이 성경 봉독자가 다 되셔서 함께 소리를 내셔서 합독하시는 겁니다. 내가 먼저 가지 마시고 소리를 맞추셔서 또 정확하게 발음하시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합독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1절입니다. 시작.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대제사장에게 가서 다메섹 여러 회당에 가져갈 공문을 청하니 이는 만일 그 도를 따르는 사람을 만나면 남녀를 막론하고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려 함이라.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추는지라. 땅에 엎드러져 들음에 소리가 있어 이르시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누구시나이까.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아멘. 네, 여기까지 본문 말씀을 읽었습니다. 오늘은 이 잘못된 자기 확신, 이렇게 제목을 정해봤습니다. 말씀의 제목입니다. 오늘 말씀을 들으시면서 그냥 설교 말씀으로 듣지 마시고 오늘 여러분에게 직접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여러분들이 받아들이는 그런 은혜와 축복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네. 예수를 믿는다는 것, 하나님의 자녀로 산다는 것은 나를 주장하던 옛사람이 죽는 겁니다. 그리고 주님의 주신 생명으로 다시 사는 것을 말합니다. 근데 이게 참 안 돼요. 어렵습니다. 우리가 제일 기분 나쁜 게 뭐예요, 여러분? 살면서 제일 기분 나쁜 게 뭐냐면요, 또 제일 자존심 상하는 게 뭐냐면요, 내가 생각하고 또 내가 옳다고 믿고 있는 것을 남들이 인정해 주지 않을 때, 그것을 잘못된 거라고 지적하고 무시할 때 자존심이 상하는 정도가 아니라 막 격분하게 됩니다. 그래서 회의하면서 막 싸우는 이유가 바로 그런 이유예요. 국회나 또 어디에서든지 마찬가지로 이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다 경험하시잖아요. 내 의견이 무시당할 때, 내 주장이 묵살당할 때 여러분 어떻습니까? 아주 기분 나쁩니다. 이거 받아들이기 어렵습니다. 하물며 내가 죽는다고요? 내가 죽는다는 것은 그동안에 내가 생각하고 내가 확신하고 내 신념으로 삼았던 것을 다 버리는 건데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 믿는 일이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냥 우리의 몸이 교회에 나오는 것 정도도 힘들어하는 분도 있지만 그것보다 더 힘들어요. 왜 힘드냐면 나를 포기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데 말입니다, 만약에 내가 생각하고 있는 내 생각, 내 신념, 내 확신이 잘못된 것이라고 한다면, 그 잘못된 확신에 내 인생을 걸고 사는 사람이 있다고 한다면 기분 나빠도, 자존심이 좀 상해도, 화가 좀 나도
자기 잘못된 자기 확신은 버리고 포기해야 합니다. 주장하면 안 돼요. 자, 초대교회가 이제 예루살렘 교회를 중심으로 해서 부흥해 가기 시작합니다. 믿는 자의 수가 점점 많아집니다. 바로 그때에 잘못된 자기 확신에 빠졌던 대표적인 한 사람이 나와요. 그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사울입니다. 사울은 교회를 박해하고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는 일을, 공권력을 가지고 그리스도인들을 색출해서 감옥에 보내고 재판을 걸고 그 자리에서 즉결 처형하는 일, 이런 일들을 하며 돌아다녔습니다. 거기에 자기의 인생을 걸었습니다. 자기 신념을 걸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내가 그동안 태어나면서 믿었던 하나님을 믿는 일이고, 그것이 유대교 신자로서 내가 마땅히 해야 될 일인 것이고, 그리고 내 신앙을 지키는 일뿐만이 아니라 이 사회를, 혼란에 빠져가는 사회를 안정시키고 그리고 법도 지키는 일이다. 이 생각이 아주 분명했습니다. 그게 자기 확신이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핍박을 당하는 가운데 초대교회 지도자 중에 한 사람이었던 초대교회 7집사님 중에 한 분인 스데반 집사님이 이제 순교를 당합니다. 사람들에 의해서 돌에 맞아서 즉결 처형을 당하는 거죠. 그 일이 있고 난 다음에 예루살렘에 있던 교회는 더 큰 박해를 받기 시작해요. 그 박해가 더 심해지는 겁니다. 근데 이 일을 주도한 사람이 사울이에요. 사울은 스데반 집사님이 죽고 난 다음에 더 기가 살아요. 그래서 이제는 교회를 완전히 없애버려야 되겠다. 믿는 사람들, 기독교인들, 그리스도인들은 다 아주 씨까지 말려버려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자기가 하던 교회를 핍박하던 일에 더 박차를 가합니다. 그 말씀이 성경에 기록이 되고 있는데요. 오늘 본문 말씀 이전에 있었던 8장 3절을 올려드렸습니다. 우리 표준 세번역으로 우리 화면을 보고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그런데 사울은 교회를 없애버리려고 집집마다 찾아 들어가서 남자나 여자나 가리지 않고 끌어내어 감옥에 넘겼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지금 사울은요, 자기가 하고 있는 이 일이 전혀 잘못된 일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더 당당한 거예요. 이 힘이 어디서 나오냐면 자기 확신에서 나와요. 내가 하는 일이, 내가 생각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하는, 여기에서 나오는 힘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 당시 그 그리스도인들의 교회의 지도자인 예수님의 제자들에 대해서 살기를 띠고, 성경에 그렇게 써 있어요. 살기를 띠고 위협했다. 이거는 뭐냐면 그냥 위협하는 게 아니라 죽이기 위해서 그들을 색출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이 대제사장을 직접 찾아갑니다. 그래서 다메섹에 있는 다마스쿠스라고 하는 이제 지역인데, 성경에는 다메섹이라고 기록돼요. 다메섹에 있는 여러 회당에 보낼 공문을 좀, 그러니까 공문이라고 하는 것은 딱 그 공인된 직인이 지킨 명령서를 달라는 겁니다. 그 이유는 뭐예요? 오늘 성경에 기록된 대로 예수 믿는 사람은 남녀를 가리지 아니하고 체포해서 예루살렘으로 끌어올 수 있도록 해달라. 요즘으로 말하면 구속영장이죠. 그거 발부해달라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자기 확신에 대한 신뢰가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그 생각, 그 확신을 맹신하게 돼요. 그것이 이데올로기든 아니면 인생 철학이든 아니면 조상 때부터 내려왔던 간습이든 자기 삶의 습관이든 그것을 맹신하게 돼. 그래서 여러분, 공산주의자들이 그 이데올로기 공산주의 사상에 맹신해서 자기 부모도 죽이고 형제도 잡아 죽이는 이유가 여기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잘못된 자기 확신과 관련해서 오늘 4가지로 여러분들이 좀 주목하셔서 마음에 새기시고 좀 결단하셨으면 좋겠다. 왜냐하면 우리도 다 모두가 이 잘못된 자기 확신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것은 주장할 것이 아니에요. 빨리 포기하고 빨리 버려야 될 것들. 자, 우리 첫 번째 한번 보겠습니다. 자, 소리내서 같이 읽읍시다. 시작. 예수님을 만나고 그의 음성을 들으면 잘못된 자기 확신에서 벗어나게 됩니다. 이게 첫 번째. 이게 참 어려운데, 여기서 벗어나는 게 어려운데 예수님 만나고 예수님 음성 들으면 벗어날 수 있어요. 여러분의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라고 또 이미 그런 은혜를 받으셨는 줄로 믿습니다. 네. 자, 자기 확신으로 무장하고 살기를 띠고 이제 그리스도인들을 색출하기 위해서 이제 다메섹을 향해 가던 중에 이 사울이 갑자기 하늘에서 강한 빛이 쏟아지면서 그 빛이 사울을 완전히 둘러 비추는, 너무 그 빛이 강하기 때문에 눈을 들 수가 없을 정도로, 그래서 사울이 그 순간에 그 빛을 피해서 땅에 엎드려 버려요. 그때에 하늘에서 이런 음성이 들립니다. 사울아, 사울아, 왜 나를 핍박하느냐. 이런 음성이 들려요. 그 소리를 듣고 사울이 묻습니다. 주님, 누구십니까? 누구십니까? 지금 말씀하는 당신이 누구십니까? 그때 다시 음성이 들립니다.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니라. 그리고 또 이어서 이렇게 말씀하셔요. 너는 일어나서 성 안으로 들어가거라. 내가 해야 할 일을 일러줄 사람이 있을 것이다. 예수님께서 이미 사람을 예비해 놓으셨다는 거죠. 누구를 위해서? 사울을 위해서. 강한 빛에 시력을 잃어버렸어요. 우리가 너무 강한 빛을 보면 안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사울의 손을 이끌고 다메섹으로 갑니다. 사흘 동안 사울이 보지 못하고요, 너무 충격을 받아서 먹지도 마시지도 않았다. 그렇게 성경이 기록돼요. 얼마나 큰 충격을 받았는지. 왜냐하면 내가 핍박하는 예수님을 다메섹을 향해 가던 중에 만나고 그의 음성을 들었기 때문에 그 충격이 사흘 동안 그를 죽은 사람처럼 만든 거예요. 하나님께서 다메섹에 있던 아나니아라고 하는 선지자에게 미리 말씀을 해놓으셔요. 그리고 사울을 그 아나니아 선지자에게 보내셨을 때에 아나니아 선지자가 사울에게 안수하여 기도하고, 그리고 나니까 그의 시력이 다시 회복이 돼요. 그리고 성령 충만함이 사울에게 임했다. 그리고 아나니아가 안수할 때 그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들이 떨어져 나가고 다시 보게 되면서
사울은 일어나서 세례를 받았다. 이렇게 성경이 기록합니다. 자, 사도행전 9장 17절에서 19절까지 말씀을 올려드립니다. 자, 함께 표준 세번역으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래서 아나니아가 떠나서 그 집에 들어가 사울에게 손을 얹고 사울 형제가 오는 도중에 형제에게 나타나신 주 예수께서 나를 보내셨습니다. 그것은 형제가 시력을 회복하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하고 말하니 곧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떨어져 나가고 그는 시력을 회복하였다. 그리고 그는 일어나서 세례를 받고 음식을 먹고 힘을 얻었다. 얼마나 놀라운 장면이에요. 인생에서 여러분 사울이 겪었던 가장 신비하고 가장 충격적이고 가장 놀라운 사건이었습니다. 경험이었습니다. 체험이었습니다. 이 사건을 통해서 사울은 지난날의 잘못된 자기 확신에서 벗어날 수 있었어요. 왜? 그것이 잘못된 거라는 것을 그때서야 깨달은 것이었죠. 예수님이 사울을 그 잘못된 자기 확신의 그물에서 건져 빼주신 겁니다. 그리고 나니까 사울이 어떻게 돼요? 전혀 다른 사람이 됐어요. 변화된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요 수십 년을 믿었어도요 변화가 안 돼요. 참 그것은 참 고질병이에요. 예수님 10년 믿으셨다고, 20년 믿으셨다고요, 30년 믿으셨다고요, 50년을 믿으셨다고요? 그런데도 변화가 안 된 사람들이 많아요. 왜? 내 힘으로는 안 돼. 자기 옛사람이 그냥 살아있어요. 자기 고집, 자기 성향 그대로 살아있어요. 예수님이 빼내주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변화시켜 주셔야 되는 거예요. 이 사건을 통해서 이제 변화된 사울은 예수님을 핍박하고 믿는 자들을 핍박하고 교회를 핍박하던 사울이 이제는 여러 회당에 가서 뭘 하고 있느냐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는 것을 전파하기 시작해. 여러분 별로 놀라시지도 않는데 이거는 사울이 엄청나게 변한 겁니다. 목이 사울을 알고 있었던 사람들은 저 사람 미쳤나? 그리고 그의 행동, 그의 말을 아무도 믿으려고 하지 않았어요. 그렇잖아요. 예수님의 제자들마저도 사울이라는 인물을 두려워했어요. 잡히면 죽는 거예요. 그런데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얼마나 당당하게 얼마나 열심히 예수님을 전했던지 성경에 보니까 다메섹에 사는 유대인들이 다메섹에 살고 있던 유대인들이 이제는 사울을 죽이려고 그래요. 왜냐하면 자신들에게 위협이 되는 존재가 된 거예요. 옛날에는 그전에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위협이 되는 존재였는데 이제는 유대인들에게 위협이 되는 존재가 되니까 그들이 사울을 죽이려고 해요. 그 사실을 알게 된 제자들이 밤중에 사울을 바구니에 담아서 성 바깥으로 달아내려서 탈출을 시켜요. 여러분 어느 정도 사울이 변화되었는지를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무엇이 사울을 이렇게 변화시키셨느냐? 예수님 만나고 그의 음성을 들었을 때 이런 변화가 나타났어요. 오늘도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에게 사울이 경험한 변화, 자기 잘못된 자기 확신에서 탈출할 수 있었던 은혜,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두 번째 읽어보겠습니다. 자, 소리내서 읽어보실까요? 시작. 잘못된 자기 확신은 하나님 앞에 악을 행하게 만듭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게 무서운 거예요. 당신
그냥 생각대로 살아. 잘못된 자기 확신에 빠졌어? 뭐 네 인생 네 거니까 네 마음대로 살아. 그러면 그만인데 왜 그것을 그냥 둘 수 없냐 하면 그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 악을 행하게만. 왜냐하면 하나님의 소리를 듣지 못하고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니까 하나님의 뜻마저도 자기 식대로 해석하고 그리고 자기 식대로 단정하게 만들기 때문에. 자, 사사시대를 살았던 사람들은 성경이 사사기의 맨 마지막에서 그렇게 말씀해요. 사사기서를 보면 맨 마지막 절에 자기 소견대로 살았다. 자, 성경 보실까요? 사사기서 21장 25절입니다. 읽어보세요. 시작. 그때에는 이스라엘의 왕이 없었으므로 사람들은 저마다 자기의 뜻에 맞는 대로 하였다. 개역개정성경 우리가 보는 성경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내가 생각하기에 옳다고 생각한 대로 행했지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았다. 자, 여러분 보세요. 가나안성에 입성하고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일에 사명을 감당했던 이스라엘의 지도자 여호수아가 110세 나이에 죽습니다. 그리고 출애굽의 2세대들과 가나안의 정복 세대들도 이제 나이가 들어서 다 죽어요. 그리고 가나안 땅에 정착하고 난 다음에 그곳에서 태어난 이 가나안 세대들은 하나님에 대해서 몰라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위해서 그동안 행하셨던 그 엄청난 수많은 일도 알지 못했어요. 하나님의 소리도 들으려고 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뜻도 당연히 몰랐겠죠. 그렇게 해서 펼쳐진 시대가 사사시대입니다. 여호수아가 죽고 난 다음에 이루어진 시대. 그래서 그들은 여호와의 목전에서 악을 행할 수밖에 없었고요. 풍요의 땅의 신인 바알신을 섬기면서 살았다. 여호와 앞에 악을 행했다. 자, 사사기 2장 10절에서 12절에 그렇게 기록을 합니다. 말씀 보시죠. 시작. 읽어봐요. 시작. 그리고 그 세대 사람들도 모두 죽어 조상들에게 돌아갔다. 그들이 죽은 뒤에 새로운 세대가 일어났는데 그들은 주를 알지 못하고 주께서 이스라엘을 돌보신 일도 알지 못하였다. 이스라엘 자손이 바알 신들을 섬기어 주께서 보시기에 악한 행동을 일삼았으며 이집트 땅에서 그들을 이끌어내신 주 조상의 하나님을 저버리고 주의 백성들이 섬기는 다른 신들을 따르며 경배하며 주를 진노하게 하시게 하였다. 제가 이 말씀을 이렇게 묵상을 하면서 그 가나안 세대들의 한번 마음을 생각해 봤어요. 저들이 왜 저렇게 살았을까? 그런데 그들도 그들 나름대로 무엇이 옳은 일인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무엇이 내 삶에 유익할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을 고민했을 것이다. 그리고 가장 최선의 것을 선택하려고 했을 것이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왜 이런 선택을 했을까요? 성경은 먼저 그런 그들의 생각에 대해서, 그런 삶에 대해서, 그런 신념에 대해서 잘못된 자기 확신이라고 단정을 하고요. 그 이유를 여호와 하나님을 알지 못했기 때문이고,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았기 때문이고, 몰랐기 때문이고, 그 결과는 여호와 앞에 여호와 목전에서, 여호와 앞에서 악을 행하는 결과가 되었다. 이렇게 성경이 말하는 거예요.
않습니다.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인정하고 싶지 않아도 하나님의 뜻과 말씀을 온전히 알지 못하면, 내 뜻대로 내 방식대로 생각하고 산다면 그동안에 내 인생 가운데, 인류의 역사 가운데 하나님이 행하셨던 일들을 알지 못하고 눈에 보이는 현재만 바라보고 산다면, 그렇게 해서 내가 생각하고 판단하고 신념으로 잡고 있는 것들은 어떻게 되냐? 그것이 무엇이든 잘못된 자기 확신이 된다. 그리고 그 결과는 그것으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악을 행하는, 죄를 범하는 결과만 낳는다. 이 사실을 우리는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길 필요가 있어요. 세 번째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잘못된 자기 확신은 자기를 자랑하며 자기 생각을 맹신적으로 주장하게 합니다. 이 사울은 누구보다도 철저하게 하나님을 믿는다고 자부했어요. 왜냐하면 유대교인들 중에 유대교인, 더군다나 율법의 전문적인 학자이면서 교사였던 그런 바리새인이었습니다. 요즘으로 말하면 신학자였다는 거예요. 그 자기가 배운, 사사받은 것도 성경에 보면 당시에 바리새인들 중에도 큰 두 가지 줄기가 있었는데, 그 중에 한 줄기가 양대 산맥 중에 가장 큰 스승이라고, 그리고 모든 사람들의 존경을 받았던 사람이 누구냐면 가말리엘이라는 사람이에요. 그 선생님의 사사를 받은 제자가 바로 사울이었습니다. 그래서 사울은요, 남다르게 내가 유대인이다, 내가 바리새인이다, 나는 최고의 선생님에게 공부하고 율법에 대해서 내가 전문가다, 이런 자기 확신을 갖고 있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누구보다 더 열심히 하나님을 믿는다고 했고, 유대교를 믿었고, 조상들의 전통을 지키는 데 열심을 냈던 거예요. 모세 율법을 지키고 수호하는 일에 앞장선 겁니다. 빌립보서 3장 5절 6절에 보면 이후에 바울이 된 사울이 이런 얘기를 해요.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나는 난지 8해 만에 할례를 받았고, 이스라엘 민족 가운데서도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 사람 가운데서도 히브리 사람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파 사람이요, 열성으로는 교회를 박해하였고, 율법의 의로는 흠잡을 데가 없습니다. 자기가 그랬다, 내가 그랬다는 거예요. 이런 자기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감히 유대교에 정면 도전하는 그리스도인들을 용서할 수가 없었어요. 저것들은 곰팡이 바이러스 같은 존재들, 없애버려야 될 존재. 그러니까 교회를 박해하고 그리스도인들을 색출하는 일에 앞장섰던 것입니다. 잘못된 자기 확신에 빠지면 빠질수록 여러분 더 그것을 자랑하고 자기 생각을 맹신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무서워지는 겁니다. 마지막 네 번째 보겠습니다. 소리 내서 읽어보시죠. 시작. 잘못된 자기 확신은 버리고 포기해야 할 것입니다. 예,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어요. 아무리 사울처럼 이렇게 스펙이 좋고 학벌이 좋고 혈통과 출신 가문이 좋고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고 세상적으로 성공해서 권력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잘못된 자기 확신은 사랑하고 그것을 맹신할 것이 아니라 버리고 포기해야 될 것이다. 그래서 사울이 예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주님의 음성을 듣고 난 다음에 그는 그
과거에 주장하고 자랑했던 것을 아낌없이 버려요. 왜 버렸는지 아세요? 사울의 고백으로는 그것이 마치 오물과 같고 배설물과 같다. 그걸 여러분 주장할 필요가 없잖아요. 버려야 될 것이잖아요. 여러분 맛있는 요리를 준비하실 때 여러분 그 음식 찌꺼기 나오는 오물들 그거 보관합니까? 버려야 되죠. 우리가 맛있는 음식을 먹어서 그것이 우리 안에서 다 소화가 되어지고 마지막에 그것이 찌꺼기가 배설물로 나올 때 여러분 그거 아깝다고 가지고 있습니까? 버려야 될 것이죠. 마치 바울이 과거의 잘못된 자기 확신을 그렇게 여겼기 때문에 아낌없이 버린 거예요. 그래서 빌립보 교회에 보내는 편지에서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빌립보서 3장 7절 9절 보실까요? 그러나 나는 그리스도 때문에 나에게 이로웠던 것은 무엇이든지 해로운 것으로 여기게 되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나의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귀함으로 나는 그 밖의 모든 것을 해로 여깁니다. 우리 그 다음부터 같이 읽어보세요. 시작. 나는 그리스도 때문에 모든 것을 잃었고 그것들을 오물로 여깁니다. 그것은 내가 그리스도를 얻고 그리스도 안에 있음을 인정받으려는 것입니다. 그리고 율법에서 오는 나 스스로의 의가 아니라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오는 의, 곧 믿음에 근거하여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의를 가지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오늘 말씀 이제 맺어드릴게요. 잘못된 자기 확신을 움켜쥐고 그것이 나를 지배하는 그것을 내 인생의 확신으로 여기고 살아간다면 우리에게 인생에 남는 건 후회밖에 없어요. 이건 제 얘기가 아니라 성경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금 말씀하는 내용이에요. 그래도 그것을 움켜쥐고 그것을 놓지 못하겠다. 그럼 그 결과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대표적인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사사기에 나오는 사사 삼손입니다. 삼손은 구별된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할 나실인이었어요. 백성들의 지도자로 세움받은 사사였어요. 그는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음성에 순종하면서 사명을 감당하며 살아야 될 사람이었어요. 그러나 잘못된 자기 확신 때문에 자기가 받은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그 힘을 자랑하고 과시했고 자기의 잘못된 확신에 빠져 있을 때 그가 어떻게 됩니까? 블레셋에 잡혀서 눈이 뽑혀요. 그리고 노예가 되어져서 인생 후반전에는 눈이 뽑혀서 연자맷돌을 돌리는 짐승과 같은 삶을 살았던 겁니다. 그러나 삼손이 마지막에 이런 잘못된 자기 확신에서 벗어나서 온전히 이제 하나님만 의지하려고 하는 마음을 갖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님 앞에 간구합니다. 나의 두 눈을 뽑은 저 블레셋 원수들에게 원수를 갖고 죽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앞에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의 기도를 들어주셔서 그 원수들과 함께 최후를 맞는 인생이 바로 삼손의 인생. 자, 오늘 여러분의 생각과 주장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는 내세울 것이 없는 것일 수 있어요. 잘못된 자기 확신이라는 것을 내가 모르는 거예요. 왜? 여호와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 성대로 살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그것을 빨리 내려놔야 됩니다. 이 결단이 오늘 여러분에게 있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과 그 뜻에 순종하고 살아가고 하나님의 의를 가지고 그것을 실천하며 살아갈 때 그 결과는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와 축복이 임하게 되는 겁니다. 오늘 이 말씀이 오늘 여러분도 한 주간 또 여러분의 인생에 큰 결단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